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됩니다.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도다 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 자, 계속해서 봅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 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원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긴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옮겨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나는 아픈 데가 하나도 없다, 그런 사람이 있으시나요? 아픈 데가 하나도 없다.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 아마 육체적인 아픔일 것 같아요. 나 육체적으로 안 아프다 생각할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 아픈 거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육체적인 건강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암에 걸리지는 않으면 좋겠다. 치매에 걸리지 않으면 좋겠다. 아니면 감기에 걸리지 않으면 좋겠다 생각할 것입니다. 육체적인 건강이 아니더라도 정신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울증에 걸려서 슬픈 사람들이 있고요. 왠지 모르게 눈물 흐르며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픔 참으로 아픕니다. 무슨 말로 위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배신을 당함으로 오는 슬픔, 사랑받지 못해서 오는 아픔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오는 자녀의 아픔, 자녀가 떠남으로 말미암아 부모의 고통, 아픔 참 큰 것입니다. 육체적 아픔, 정신적 고통, 마음이 아픈 것이 다 아픈데요, 실질적으로 가장 큰 아픔은 내가 겪는 아픔이 가장 큰 아픔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아픔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파하는 것, 내가 겪는 아픔이 가장 큰 아픔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에게는 또 다른 아픔이 있어요. 성도에게 있는 아픔은 영적인 아픔입니다.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오는 아픔이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떨 때는 채찍을 드실 때가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부르시는 손길에 우리가 외면할 때도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 그럴 수 있으십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죠? 왜 이런 어려움이 있나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 상처가 없고 아픔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어디가 아픈지,
왜 아픈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잘 모르면 전문가를 찾아가 보셔야 합니다. 내가 전문가를 찾아가서 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의사가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고요, 처방을 하게 됩니다. 약을 먹어야 하는지, 무슨 약을 먹어야 하는지, 이것은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병인지, 아니면 수술 안 해도 된다고 하지만 쉬면 나을 수 있는 병인지, 시간이 가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진단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아픈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또한 아픈 것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고통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 아시나요? 만약에 아픈데 정말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거는 슬픈 겁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 있죠? 문둥병 환자들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픈데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데 통증을 못 느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뜨거운 불을 만지면 타야 되는데 손은 타고 있는데 통증이 없다. 정말 무서운 것이죠. 심각한 것입니다. 살이 썩어져 가는데 아무런 통증이 없다. 나에게는 아무런 통증이 없고 아픔이 없었는데 가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암 말기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는데 3개월밖에 살지 못했다. 얼마나 슬픈 일인가요? 영적으로 우리의 살이 썩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 하나님의 채찍에 손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 이거 참 심각한 겁니다. 성도들은 세상에 대하여 무감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들도 아픔이 있으면 참 힘듭니다. 육신적으로도 아프고요.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육신적으로 아파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디프레션 안 걸린다, 우울증이 안 걸린다, 그러지 않아요. 정말 신실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폴전 목사님도 그런 편지 속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떨 때 눈물을 흐르고 있는데 왜 우는지 알 수가 없다. 너무나도 슬픈데 왜 슬픈지 알 수가 없다. 어떤 디프레션이죠. 어려움을 겪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났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는 것이니까요. 그럴 사람 없습니다.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의 아픔을 무엇으로 말할 수 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아파요. 우리는 또한 영적으로도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이런 아픔이 있어요. 근데 호세아 5장과 6장에서는 특별히 아픔, 상처에 관한 부분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제 말씀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호세아 4장에서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죠. 들으라, 쉬마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호세아 5장에서도 똑같은 단어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시작이 어떤 의미로 생각을 하면 이 호세아의 두 번째 설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설교가 끝나고 이제 호세아의 두 번째 설교 가운데서도 쉬마, 들으라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는데요. 자, 호세아 5장 1절 말씀 봅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자, 여기 1절에 보시게 되면 세 가지 행동 동사가 나옵니다. 그 액션 벌브죠. 액티브 텐스로 나오는데요.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강권적인 어떤 행동에 옮겨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영혼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귀를 막고 있는 영혼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자, 이 다음에는 어떤 행동의 모습,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선포하고 싶은 모습이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메시지를 누구에게 전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세 분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왕족들입니다. 자,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종교 지도자들이 들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치인들이 들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미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데 특별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소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소리인데 목사에게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소리였고요, 세상의 정치인들에게 하는 소리를 이야기하는데 들으라 하고 나서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느냐,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시려고 그러셨죠. 그 말 아니고 그것도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오늘 주신 메시지는 뭐라고 그러냐면 들으라고 하고 나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 지금 심판을 선언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시한부 인생을 살아나가는 사람에게 내가 얼마 동안 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거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당신에게 3개월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내가 3개월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생각할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은 30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30년이나 산다고요? Forget it. I still have a lot of time. 시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좀 더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50년 살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나를 좌절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나는 더 오래 살고 싶습니다. 오케이, 더 드리겠습니다. 80년 살 수 있습니다. 만족하시나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50년이든지 30년이든지 70년이든지 80년이든지 시간의 영원성을 생각해 보게 되면 영원하다, 영원. 이 영원성 속에 제한된 70이라는 숫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의 공주의 아들로 살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살인자로 도망갑니다. 광야에 가서 살게 되고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살아갑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모세가 120년 동안 인생을 살면서 그는 거의 말년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4절이에요. 주의 목전에는, 주님 앞에서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여러분 1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seems like it was yesterday. 하나님 앞에 어제와 같다. 그리고는 그뿐만이 아니고 밤의 한순간 같은 순간 같을 뿐입니다. 여러분 잠을 깊이 잠이 들었어요. 깊이 잠에 들었다가 깨보니까 아침이었어요. 잘 잤다. 근데 그 몇 년이라고요? 1000년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계속 연결해서 90편 10절을 보는데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80이 넘으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어느 세월에 계시든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무엇이냐면 우리의 세월은 날아간다. 영생에 비하면 날아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는 영원을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대충 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되는 대로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없는 것은요, 내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는 영생에 관한 문제에 좌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깨어서 들으셔야 합니다. 귀를 쫑긋하고 들으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영생을 얻을 것이냐 영벌을 얻을 것이냐, 금면류관을 얻을 것이냐 버림받을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혼내실 것인가, 주를 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현실을 직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뭘 믿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겁니다. 인생이 뭔가요? 즐기자는 거잖아요. 즐기십시오. 여러분 좋아하는 거 하시고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세요. 죄 짓고 싶으면 죄 짓고요. 마음에 열망과 욕망이 생기면 누가 여러분에게 그 죄라고 말했어요?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마음대로 사세요. 근데 교회에 와서는 헌신만 하세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요, 저는 싹군 목사입니다. 잘못된 목사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었어요. 오늘날 목사들 중에서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자, 호세아 5장 1절 다시 봅니다. 이걸 보시면 심판을 이야기하고 나서 너희가 누구죠?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면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 두 지역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는 미스바라고 하는 지형이고요, 하나는 다볼이라고 하는 지형이에요. 근데 이 다볼과 미스바에 무엇을 놓느냐면 올무를 놓고 그물을 쳤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리더들이 말입니다. 제사장들이, 목사들이, 잘못된 목사들이, 이단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러 가려고 하니까 함정을 놨어요. 거기 올무를 놓은 거예요. 어디다가 놓았다고? 미스바와 다볼이라고 하는 지역에 놨어요. 그런데 이 미스바는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으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였어요. 늘 여기서도 강조하는 게 그것이죠. 우상을 숭배하게 되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하게 되면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떠납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끝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 건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그러니까요, 자기의 집에 숨겨놨던 우상들을 다 끄집어내 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끄집어내 와서 어디로 가느냐? 미스바에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우상을 불태우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스바 부흥의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부흥의 역사가 그냥 부흥으로 끝나지 않고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영적 승리를 클레임했던, 이곳에서 축복과 은혜를 상징했던 장소였어요. 그 다음에 다볼은요, 다볼이라고 하는 지역은 여자 사사였던,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여성 사사였던 드보라 시대 때에 유대왕 야빈 왕이, 가나안 왕 야빈 왕이 그 군대 장관 시스라고 하는 무서운 권력을 가진, 힘을 가진 장관이 있었습니다. 장군이 있었는데요, 그 장군의 철병거를 부수고 이스라엘이 승리한 곳이 다볼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다볼은 부흥과 회복의 장소였는데요, 다 이 두 가지를 보게 되면 제사장이 그곳에 올무를 놨어요. 함정을 판 거예요. 자,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 부흥의 장소였던 교회에다가, 교회 오라고 그래 놓고는 교회에다가 함정 판 거예요. 올무를 놓은 겁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했고 축복의 장소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악한 모습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탄식은 세상보다도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악하고 추한 모습들을 하나님이 고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발하면서 누구의 모습을 이야기하냐면 목사에게 지적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잘못돼서,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잘못해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잘못된 신앙에 미혹당하도록 지도자들이 했는데, 그런데 이 모습을 보니까 공동체가 다 이 모습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지도자가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잘못되고, 백성들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지도자가 잘못되는, 이런 엮여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모습을요,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고발을 했어요. 호세아 5장 3절입니다. 보시면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지파의 어떤 대표성을 가진 지파였는데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은 같은 겁니다.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알고 내게 숨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무엇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음행의 모습을 안다는 거예요. 숨어서 죄 짓는 것 아신다는 거예요. 육적인 죄와 영적인 죄를 아시는데 여러분 혹시 어리석게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죄의 습성은 하나님을 숨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거나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거나 이런 모습을 보시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성이 있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을 피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피해갑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빨리 나오시는 게 해결의 길입니다. 빨리 나오세요. 그리고 항복하세요. 여러분 사실 말로 하든 안 하든 우리 하나님과는 여러분이 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을 수가 없고요. 죄의 무서운 것이죠. 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데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해요. 가고 싶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봐야 되겠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찾고 싶으시나요? 근데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자신의 악한 행위고요. 둘째는 교만 때문이고 셋째는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상황을 한번 살펴보는데 여러분 아프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진단을 통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아픈지 왜 아픈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지금 상황이 어디에 와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근데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첫 번째 요소가 자신의 악한 행위인데 호세아 5장 4절 보겠습니다. 호세아 5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정말 말씀이 귀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죠.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행위라고 하는 단어가 행동이죠. 그러니까 뭔가가 하나님 앞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것이죠. 막고 있어요. 자, 막고 있는데 무엇이 막고 있느냐 하면 그들의 악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데 그 악한 행위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지적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이는 그것이 뭐라고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가득 차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여러분 사람은 뭔가로 채워져 있습니다. 뭔가로 채워져 있어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악한 행위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꽉 차 있어요. 여러분 그 음식을 먹다가 체한 거 있잖아요. 체했다. 그럼 체한 사람에게 자꾸 먹을 수 있나요? 못 먹는 거죠. 하나도 물도 삼키기 힘들 정도로 꽉 차 있다. 그럼 뭔가가 채워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꽉 찬 겁니다. 꽉 찼어요. 이 꽉 찼으면 이것을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 토해내는 역사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회개라고 그럽니다. 회개라고 그러는데 자신의 악한 행위가 자신의 악한 행동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죄로 물들어 있고요. 죄가 꽉 차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재밌게 번역을 했어요. 아마 우리에게 신랄하게 좀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이런 짓들을 하면서 어떻게 저희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느냐? 음탕한 바람이 들어 야훼는 안중에도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뭔가 푹 빠져 있는 겁니다. 뭔가는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고 뭔가는 심령을 사로잡고 있었는데 그 무엇이냐면 음탕한 마음이었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실질적 음탕한 마음은 sexual immorality, 그러니까 성적인 죄의 부분도 지적했던 부분도 있고요, 영적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부분도 함께 지적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뭔가 다른 것으로 꽉 차 있는 모습을 설명해요. 근데 이 새 번역에서는 이 같은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들의 온갖 행실이 그러하니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지 못한다. 음란한 생각이 그들 속에 가득 차서 주님을 알지 못한다. 방탕한 마음과 생각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비우는 것인데요, 다른 것들로 채워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공간에 하나님의 임재하실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내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된 생각이 꽉 차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두 번째로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교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죄 때문에 교만하고, 교만하니까 죄가 꽉 차 있는데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자, 호세아 5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5절에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자,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다. 이것은 나타났던 표현이죠. 교만에 나타난 모습이었는데 이 교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얼굴에 드러났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봤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자신이 모르는데요, 다른 사람은 다 보고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드러나는 것은요,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나의 잘못을 왜 인정하지 않느냐? 머리로 다 정당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을요, 머리로 정당화하는 사람들 잘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논리와 논쟁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 그거 똑똑한 게 아니고요,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논리를 갖다 댈 수 있다고요? 자신의 신앙생활을 정당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고요, 자신이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세상 살려면 이렇게 사는 거 누가 뭐라고 그럴 거냐. 그래서 자신처럼 살지 못하는 것, 정말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시나요? That's foolish. 야, 저렇게 왜 사느냐, 뭐 때문에 예수를 그렇게 믿고 사느냐,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데요, 이 놀라운 모습은 이 교만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교만의 모습은 순식간에 넘어집니다. 교만은 파괴하는데요, 그런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나쁜 놈은 결코 혼자 넘어지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말씀을요. 다른 사람을 걸고 넘어지는데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나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도 넘어진다.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니. 이 교만은요, 물귀신과 같은 거예요. 다시 끄집어내리는데요, 근데 어디로까지 끄집어내렸냐면 가정도 파괴하게 하고, 교회도 무너지게 하고, 자신도 무너지고, 근데 자신이 무너지면서 혼자 무너지지 않고 함께 무너지려고 그러고 있고요, 자기의 잘남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주위의 사람들이 파괴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파괴돼요. 근데 잠언서 16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하는 가장 앞잡이에 있는 것이고요, 거만한 마음은 같은 거죠. 교만과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자신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런 사람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비난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사람들을 업신여기는가? 뭐 본인의 이유가 있겠다고 그러겠죠.
늘 비난하고 있는가? 늘 절망하도록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게 되면 깊은 뿌리 속에는 영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이 있어요. 하나님 그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오늘날 교회의 목회자들도 보십시오. 지도자들이 무너지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한 겁니다. 교회도 타락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한 것이고요. 그런 마음이 저에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있는 겁니다. 나는 정말 모든 일에 겸손하다. 그게 교만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셨는데 버스가 떠나고 난 이후에 손을 들면 That's too late. 늦은 거죠. 요즘 뭐 버스 잡으면서 손들어야 될 이유는 없겠지만 여러분 버스가 올 때는 손을 들고 올라타야 합니다. 기회를 주실 때에 믿어야 해요. 진작 믿을 걸 그러지 말고요. 기회는 오늘입니다. 내가 진작 바르게 살 걸 내일이 아니고 오늘이에요. 오늘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정말 이 모습이요. 사람들에게는 어느 날 어느 순간에요. 열정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정이 살아나는데 이 열정이 살아나는데 늦은 열정이에요. 잘못된 열정이 살아날 때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여호와를 찾아갑니다. 하나님 만나러 가요. 근데 만나러 갈 때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5장 6절입니다. 자, 같이 이것도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양떼와 솥대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니라. 여러분 아까 그 성경 말씀 읽으면서 이 말씀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자, 한번 보시면요.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느냐면 양떼와 솥대를 끌고 갑니다. 양떼와 솥대를 무엇에 쓰려고요? 네, 그렇죠. 제사 때에 쓰려고 가지고 갑니다. 근데 제사 때에 많이 가지고 갔어요. 많이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좋아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떠나시고 그 자리에 없으셨어요. 아니 하나님 조금만 기다렸더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칠 거 많이 바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I'm sick and tired of that. 나 이제 지쳤다. 마음은 하나님께 주지 않으면서 제물만 드리는 거였습니다. 마음은 하나님 앞에 안중에도 없고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그래도 고맙게 생각하세요. 내가 교회 가지고 예배 가주는 거 고맙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는 여러분이 교회 와준 거 고맙게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요. 하나님 여러분은 교회 와줬다고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다. 아니 물질 좀 바쳤더니 하나님 고맙게 생각해야죠. 아니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물질 달려고 그런 거 아니고요. 시간이 없어서 시간 내라고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을 끄집어놓고 여기에 예배드리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할 사람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이었는데 찾아가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곳에서 떠난 거예요. It's too late. 자, 그런데 이 표현은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하는 이 표현은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닙니다. 무슨 의미냐면 건성으로 찾은 거예요. 건성으로. 한번 찾아가는데 어떤 의미로 생각하면 하나님 만날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이 말 시킬까 봐 두려워서 내가 예배 드리고 빨리 가겠습니다. 말 시키지 마세요. 내가 갔다가 올 테니까 하나님 가만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이 주는 떡 먹고 떨어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먹고 떨어지세요. 떨어지다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주님 만날까 봐 두려워서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 않으시나요? 근데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마음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찾으면 만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신명기 4장 29절을 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뭐라고요? 만나리라. 만나리라. 믿습니까?
믿으세요. 오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으면, 정성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하면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주시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죄가 드러날까 봐 두려우시나요? 아니, 고백해 버리세요. 그냥요. 하나님, 나 이런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나의 교만한 사람이고요, 나 정말 하나님 잘 안 믿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고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고백해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기 싶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싶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픔을 느낀다는 게 꼭 나쁜 것이 아니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처를 드러내시는데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아파야 성장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도려내야, 수술을 해야 치료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상처를 드러내시기 시작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상처를 드러내시기 시작하세요. 8절에 보니까 전쟁으로 말미암아 쫓기게 될 것을 말합니다. 여기 나팔분다 하는 것은 전쟁을 선언하는 것인데요, 전쟁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막 쫓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황폐해질 것을 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것을 이야기했어요. 11절에 보니까 학대를 당하게 되고 압제를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다가요,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육체적인 고통이 있고 마음적인 고통이 있고 영적인 고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드러내시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상처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호세아 5장 13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여기 깨달았다고 하는 단어가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다고 깨닫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깨달았다는 의미의 다른 번역을 보게 되면 보았다고 하는 겁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보았고, 내가 병든 거 알았어요. 나에게 상처 있는 것 알았어요. 이게 좋은 거죠. 그렇죠?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상처 있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숨기고 살았는데 정말 내 마음에는 쓰레기와 같은 아픔과 상처가 있는데 이 상처 때문에 아직도 안에서 속에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인정하지 않았고 살았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너무 좋은 부분이었는데, 자, 근데 해결을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어디로 가죠? 정말 깨달았는데요, 하나님께로 안 가요. 하나님께로 안 가고 어디로 가냐면 아수르로 갑니다. 아수르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이 원수의 나라예요. 사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잡아삼키는데요, 근데 이 아수르가 강대국이었어요. 강대국에게 찾아가는데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거기에 좋은 병, 이 병에 나을 수 있는 약이 있는지를 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은요, 세상에 내가 아플 때에 의사 찾아가지 말라, 그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상처를 그들이 하나님이 고치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로는 가지 않고 자기의 상처를 해결해 보려고 다른 사람에게 찾아간 거예요. 근데 이 야렙 왕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야렙이라고 하는 뜻이 싸움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려울 때마다 싸움꾼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요, 돈을 주고 더 힘 있는 사람 불러와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정치적인 세력을 얻고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만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당하는 아픔과 어려움이 혹시 하나님만이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다른 곳에 찾아가고 있지는 않으시나요? 여러분, 특별히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간섭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가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안
안 됩니다. 돈을 다 탕진했는데 낫지 못하시나요? 여러 의사를 찾아가는데 안 되시나요? 주님을 만난다고 생각했는데 못 만나고 계시나요?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정말 피를 흘리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있으시나요? 여러분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잘난 것처럼 살아가고 있으시나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이 백성들을 괴롭히십니다. 하나님의 간섭의 손길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간섭하시는 것 축복입니다. 간섭하시는 것 축복이에요. 내버려 두시면 끝장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괴롭혔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괴롭힌 거죠. 말 안 듣고 딴짓하고 오라 그러니까 안 오고 오지 말려니까 가겠다 그러고 가시덤불에 뛰어들고 거기 가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뛰어들고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호세아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무슨 말이죠? 좀과 썩이는 것이다. 모스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이요. 좀이 있고 썩이는 것인데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좀이나 썩이는 것은 겉으로 잘 표시가 나지 않지만 은근히 파고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자꾸 힘이 빠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이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 역사가 있게 되고요, 능력이 없어지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나가는가? 왜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가? 왜 기쁨이 없는가? 왜 힘이 자꾸 빠져나가는가? 왜 이렇게 화를 자꾸 내는가? 왜 기쁨이 없는가?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오는 증상이 아니신가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곰팡이가 일고 있고 곰팡이가 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무능력한 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이 끝내지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호세아 5장 14절 본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유다 족속을 더 사랑했어요, 에브라임보다. 그런데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다.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자, 이 부분을 이 두 가지 해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두 가지 해석 다 맞는 해석 같아요. 첫 번째 해석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채찍의 모습입니다. 사자처럼 숨어 있다가 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보호의 능력으로도 볼 수가 있게 돼요. 보호의 능력으로요. 아무도 건져내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잡고 계시니까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이를 말미암아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렵고 힘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자, 이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길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가고 싶으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나기 힘들다고요? 여러분 자신을 보아야 되는데요, 근데 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심판이 있지만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자, 이 호세아서 5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쭉 설명했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복음의 축복의 메시지를 선언합니다. 5장 15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그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 가 계시는 거예요. 어디 가서 기다리겠대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집에 가겠다고 하셔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우리 알려줬어요. 이 알려줬다는 의미는 뭐죠? 찾으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내가 어디 있을 때니까 너희한테 이야기해 주겠다. 그러면 필요할 때 찾아러 가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에서 계시는데 하나님의 집에 계시는 걸 알려주고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서 기다리시냐면 내 집에 돌아가서 기다리시겠다고 그러는데 언제까지요? 자, 두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그곳으로 돌아가리라. 자,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죄를 뉘우친다고 하는 것은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근데 돌아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하나님이 돌아오는데요. 자, 여러분, 죄를 뉘우친다고 하는 것은 가던 길을 내가 이 길로 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쪽에 계시는데 내가 오른쪽 이쪽으로 쭉 가면서 내 죄악된 모습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못 만나요. 안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쪽에 계시니까. 그러면 내가 이 죄악된 모습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이쪽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자, 이 죄의 모습 속에서 돌아선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달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돌아서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돌아서야 하느냐면 죄로부터 돌아서야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로부터 돌아서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돌아서는 것이었습니다. 돌아서면 하나님이 이곳으로 돌아오시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는데,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프시나요? 이민생활을 하면서 오는 절망이 있으시나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오는 배신감이 있으시나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나에게 왜 육체적으로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라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느냐라고 원망하고 계시나요? 나는 왜 이런 결혼 생활을 했느냐라고 고통 가운데 계시나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통증을 느끼시나요? 죽게로 가야 할 시간입니다. 죽게로 가야 할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함께 같이 가시자고요. 저도 하나님 앞에 가야 하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고 말입니다. 아픔과 상처 때문에 혼자 울고 계시나요?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는 아무도 알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고 아무도 내 아픔은 고쳐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상처 주님이 아십니다.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시다고요? 주님이 고칠 수가 있어요. 주님 앞으로 돌아가면 해결할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께로 가시자고요. 주께로요.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시는지 시편 147편 2절 3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만병의 통치약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었고 만병의 통치약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었어요.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고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이 여러분이 남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저녁에 흘렀던 그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시기를 원하고요,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소망이 있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때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에 딱딱한 마음을 내려놓으시고요, 여러분 마음에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안기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신 손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